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시인의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우리 살면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진정으로 또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내 인생에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평안하고 좋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최근에 우리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연락도 받고요, 통화도 하고요. 이러면서 그 현지 상황들 물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특히 어제는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200m 밖을 나갈 수가 없답니다. 사실 그 기도의 집이라고 교회가 가정집이거든요. 심지어는 그곳에 갈 수도 없고 또 다 이렇게 함께 그냥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끔 혹시 이스라엘 TV나 영상 보시면 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바이러스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회당에도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몇 분들 오셨는데 이렇게도 못 들어가고 한 명씩만 들어간대요.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한 명씩 교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좀 마음에 좀 짠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죠. 선교 현지에서 사실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수익이 그거거든요. 관광, 안내 이분들이 다 이렇게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 학업도 하면서 선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사는 거는 고국에서의 후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이렇게 관광 안내하면서 그 성지 안내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계신데 일단 그것 자체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든 버텨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간을 버티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교회들이 이제 후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도 후원이 끊어지거나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이런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나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내고 버텨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시면서 버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해 죽겠네 이러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은 평안하고 좋을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인생의 꽃길만 걸었던 소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에 사울에게 쫓기고 인생의 영역을 다 경험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대장암 3기 걸려서 이스라엘에 갔다가 우리 김병관 목사님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서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또 광야를 돌고 또 그곳에서 뭐 맨발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광야를 다니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 오셨던 첫 번째 집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맨발로서 기도하고, 비록 몸에 암 3기, 대장암 3기고 병원에 갔더니 이걸 이렇게 잘라내면 뭐 이렇게 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발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그 3개월 정도 그렇게 맨발로 기도하면서 돌아다니시고 돌아오셔서 하신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든 암 3기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잔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특별히 이 시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이 5절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 아프리카 광야 들판에서 그 영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죠.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사자들이 이렇게 스크랩을 잘 짜서 이 한가로 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영양들을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곧 덮치면 양들은 사자의 먹이가 되겠죠. 이런 상황, 그 상황도 모르고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자의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영양들이나 동물이 막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자들이 스크랩을 짜고 팀을 이루어서 양을 노려보고 곧 덮치기 직전에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안에서 이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원수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광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그 어떤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아니면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잠시 누리는 이 즐거움, 잠시 누리는 이 광야 식탁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 원수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또 참소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뜨리는 환경의 거센 파도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려보는 가운데 여전히 원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 때문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내 잔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광야와 같은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적인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유방암 3기라고 들었습니다. 유방암 3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억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차들이 막히니까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내셨나 봐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우리도 이렇게 차 막히면 짜증이 나죠.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이 여자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상황이 막 험악하잖아요. 막 짜증내고 하니까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통점 접촉점을 찾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머리가 대머리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지긋한 분이죠. 그분도 대머리라서 아저씨도 민둥머리시네요. 아주 시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저도 이렇게 시원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 같은 모자 같은 걸 이렇게 벗은 거예요. 운전기사가 이렇게 보이죠. 백라이트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딱 보는데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여자분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깜짝 놀라 어떻게 왜 이렇게 되셨냐라고 하니까 내가 암 3기입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년 전에 잘 살고 있는 자기 막내 아들 4가족이 어떤 모텔에서 갑자기 다 자살을 했답니다. 4명 다 자살을 하고 그 충격을 받고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계속 병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기울고 본인이 어쨌든 가장으로서 버텨야 되는데 그냥 가게도 비울고 회사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그리고 본인은 이제 택시 운전 기사로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짜증이 나오는 거죠. 상황과 환경만 되면 조그만 이유가 있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상황만 있으면 짜증이 나오고 울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그러고 있는 삶 속에 이 여성분이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저씨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요. 왜냐하면 이 힘든 상황을 씩씩하게 버티셨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런 고백을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이 기사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는 지금이 하나님이 기사님 아저씨를 찾을 때입니다. 가까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우리 아줌마를 봤더니 서로 이제 아줌마시죠. 아주머니를 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주머니처럼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 글을 쓰시는 그 유방암 3기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대장암 3기의 목사님, 유방암 3기의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두들 삶 속에 고난도 여전히 있고요, 또 뭐 암도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싸워야 될 많은 광야와 같은 인생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예배도 못 드리고 있죠. 뭐 이스라엘도 뭐 회당에 한 명씩 들어가라고,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뭐 종교 탄압 아니냐,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더 솔선수범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은 상황을 뛰어넘는 원수들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상황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는 잘 아시듯이 다윗의 시죠.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어릴 때 받았던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가 수많은 어려움, 광야, 뭐 아둘람 동굴, 또 블레셋에서의 죽을 고비, 사울에게 찢겨서 도망다녔던 유대 광야에서 모든 삶,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전투와 전쟁 속에 많은 칼과 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가 통과했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의 평생에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 말년이나 그의 평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감동해 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얘기하죠. 그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는 거죠. 뭐 맞는 얘기죠. 이 높이 세워진 자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 높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BTS와 같은 싱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노래로 따지면 아이돌 가수를 뺨치는 수준입니다. 많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요즘에 구상하는 게 있어요. 구상하는 거. 뭐를 구상하냐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이렇게 전체 흐름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뭐 창세기는 뭐 1장은 뭐 이거 있잖아요. 쭉 기록하면서 핵심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노래로
노래로 이렇게 암송하는 이게 하나님이 비전을 영감을 주셨어요. 요 기간 동안에 제가 이게 한 며칠 동안 이거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흐름과 뭐 구절 뽑고 뭐 책이든 뭐도 이렇게 글로 남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구절을 노래로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탁월한 또 다른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근처도 갈 수 없는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노래로 이거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저의 고민입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23편도 노래 잘하는 다윗이 노래한 노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인생 말년에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그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젊을 때 기름 부음 받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이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뭐 노래도 몰라요. 찬송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노래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폐병 환자가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이분이 나가서 갑자기 노래가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그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부른 노래가 이와 같은 노래입니다. 신라의 달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데 왜 불국사의 종소리가 나오는지 하여튼 잘 노래도 왜 좀 좋은 노래 있을 텐데 왜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불국사의 종소리 그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폐병 환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나무에 소출이 떨어지고 외양간에 뭐 소와 나귀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안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흘러넘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은 내가 풍성해졌다 부유해졌다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공급하셨던 만나의 역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통해서 확장되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캐더린 쿨만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저는 뭐 이분 이제 책도 보고 비디오도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굉장히 크게 쓰신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베닌이 이 캐더린 쿨만 여성 이 집회에 여자 신유 사역자죠.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이 한마디 그 말이 베닌의 인생을 바꿔놨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관중들을 향해서 막 노려보는 것처럼 딱 바라보더니 손을 딱 향하는데 베닌은 꼭 자기를 노려보고 자기에게 손을 이렇게 향하는 것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캐서린 쿨만을 그 당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신유 사역자로 만든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내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회개케 해주세요. 성령님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을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높이 세워지고 다윗처럼 노래 잘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너희가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이 인치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아버지 손에서 너를 떨어뜨리지 않게 할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줄 거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짓고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회개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훼의 신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그를 떠날까 봐 그는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떠날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인생이 성령님이 근심하는 인생이 아닌가? 지금 나의 이와 같은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모습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함께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흘러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들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도록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시인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이 모든 상황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없애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어요. 여전히 원수의 참소도 있고요, 공격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도 있고 보이는 원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원수의 그 앞에서도 맛있게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 목동을 왕으로 삼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같이 힘든 이런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체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주님이 쓰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나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음, 넘치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함께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는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아버지 은혜를, 넘치는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버지 원수들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잔은 넘치나이다. 주여, 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넘치는 축복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들도 동일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오라라바 샨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오 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회적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또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2주 연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월 달까지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실 좀 복잡하죠.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오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기간이 우리에게 축복과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문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쨌든 하나님께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우리 계좌가 사실 이렇게 주보에 있는데 계좌를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헌금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돈 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리와 의무를 행할 필요가 있죠. 카톡방에 계좌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가 됐든 여러분 예물이 됐든 자유로 감동 가운데 여러분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계좌로 보내주셔도 그것이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좌에다가 특히 11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의 반드시 여러분 개인 계좌 내지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뭄의 때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에게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받아 누리면서 내 자녀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으로, 예물로, 예배와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부어 주셔서 이 삶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드린 봉사와 헌신과 예물과 여러 가지 모습의 산 제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